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소리 조금만 좀. 욥기 1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잘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묘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때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순종하며 예비하였고 최선을 다해 사역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며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를 외쳤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 그 목이 은쟁반에 담기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최후였습니다. 이런 생애를 살았던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세례 요한처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평생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3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를 먹고 또 뭐 가죽띠를 띠고 뭐 석청을 먹고 막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가 설교했더니 광야에서 설교했더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했는데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팔에 딱 서서 오른쪽에 서서 함께 예수님하고 사역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사역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시너지 역할이 얼마나 막 힘있게 일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이랬으면 또 좋았는데 왜 이랬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정말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놀랍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과 지혜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는 성령 충만했고 그는 마지막에 영안이 열려지고 천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처럼 막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었고 얼마나 교회가 더 든든히 섰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죽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다. 그 베드로잖아요. 또 창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그렇게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죠. 세례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섬뜩한가요? 자기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장난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지 않을까?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막 운전하다가 막 잘 못하면은 막 벌벌 떨어요. 그 주위에 목사님들 같이 가다가 그러면 괜찮아, 우리 안 죽어.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말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에게 살고 죽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라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춰 사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요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셨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예수님 안에는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작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고 그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냐면 그 땅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인의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었고 그 땅은 사망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늘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빛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빛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이 빛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밝히는 빛이었고 그늘을 밝히는 빛이었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밝게 비춰지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새벽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 큰 빛을 보았어요.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을 보았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빛을 비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빛 안에 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그늘이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바라봤던 우리를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가치가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이 되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단에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둠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사망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빛 가운데, 빛 안에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회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것. 계속 그 과정을 겪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께 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참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 믿음의 신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눈에 활짝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이 멀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눈이 열릴 때 비늘 같은 것이 그 눈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신비를 알고 신비를 배우는 신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천국으로 사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으세요? 과연 이 땅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정말 이 땅은 좀 소망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을 살면 살수록 난 절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잠깐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 기쁨이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돼. 이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이 천국 소망이 있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천국이 있지. 이 땅에서는 내가 내 통장에 100원 있고 200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천국에서는 길바닥에 황금이고, 나의 집이 있고, 나의 집은 정말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히 천국의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나는 이런 그 천국을 꿈꾸면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면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죽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빛,
회개,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은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무엇이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죽은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치고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틀어지고 천국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안에서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고 내 삶의 방향이 틀어지고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기쁘고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미로 살아. 예수님을 믿는 재미로 살아.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이 재미, 이 신비가 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바랍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12절 끝에 보면은 장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장소에 대한 말씀. 세례 요한이 이제 죽고 잡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가 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요, 이 새벽 예배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예배 자리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막 의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할 때 도마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나는 내 손에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손에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그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내야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면요 의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면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없으면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된 믿음은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사역과 또 회개의 사역과 천국의 사역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하나님의 그 시간이 오묘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